33절 말씀 성막 하나님 집에 함께 살기 20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역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주어지는 말씀 함께 읽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로마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향기 하나로 어떤 기억이 좀 떠오른 적이 있으신가요? 어릴 적에 어머니의 화장품 냄새나 아니면 아버지가 그 목욕탕 다녀와서 아니면 샤워하신 이후에 바르고 나오시던 그 로션 냄새, 또 혹은 이렇게 새 교회에 처음 들어섰을 때 맡았던,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있어요. 은은한 향기 등등. 이렇게 향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냄새 하나로 마음이 움직이고 또 어떤 추억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향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단순히 어떤 향수나 화장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사용할 것들을 구별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소유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기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신 그 성령의 기름, 성령의 향기, 또 그리고 그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을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 이렇게 성소 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자, 23절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향기름을 만들 재료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시하시고 계십니다. 보니까 재료가 모략 500세겔, 육개가 250세겔, 창포가 250세겔, 계피가 500세겔, 그리고 감람기름이 한 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섞어서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대략 17kg 정도의 향품에, 적은 양이 아니죠, 17kg 정도의 향품에 약 3리터, 4리터의 기름을 섞는다고 합니다. 자, 그 양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향기의 원료, 향기를 낼 수 있는 이 원료 자체가 엄청나게 귀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름이 아니죠. 그냥 아무런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혼합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제된 휘발유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혼합유들이 있습니다. 섞는 거죠. 이것도 섞는 거니까 혼합유예요. 그런데 이 기름이 어디에 쓰이냐면 회막, 또 언약궤,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바릅니다.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것에 이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어서 26절부터 33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에만 써야 하는 기름이다. 너희는 이것을 아무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섞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계속 이 성막 강해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특별히 깨끗하다, 완전하다라는 뜻 이전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즉 거룩은 여러분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게 거룩해지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름을 부어서 눈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름이 발린 곳은 뭐가 다른가요? 일단 번들거리죠. 그렇죠? 번들거려요.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또 그리고 이 수많은 향기들이 섞었으니까 향기가 나겠죠. 그래서 누구나 보고 누구나 맡아도 저건 다르구나, 저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감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또 귀와 코로 그분의 거룩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 안은 눈부시게 화려했죠. 금빛으로 뒤덮였고 또 자주색과 청색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는 향이 피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게 또 들리게 또 맡게 하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적 향기에 대한 기억 중에 저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은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짓고 아버지는 옷을 이렇게 다림질 하시면서 이렇게 작은 향수병에 있는 걸 이렇게 뿌리셨어요. 그 냄새가 이내 집안으로 가득 퍼집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거죠. 오늘을 교회 가는 날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아침에 만화 보고 싶은데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 날이구나. 지금도 그래서 가끔 비슷한 향이 이렇게 코끝에 맴돌게 되면 그때의 그 경건한 마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향기에는요 이렇게 기억이 있고 또 향기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를 맡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사람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 지금 그 향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향기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요 마샤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메시아, 마샤흐,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자, 헬라어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크리스토스. 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닌 건 다 아시죠? 직책, 칭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요 좀 의아한 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왕들, 선지자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실체가 바로 성령의 임재였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기름을 부은 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향유를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너를 내 사명자로 쓰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곧 하나님의 소유의 표시이자 사명의 임명식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찬양을 할 때, 또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곳에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 향기는 이윽고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다시 한번 복기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는요, 여러분, 단순히 덕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성령의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떤 냄새를 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 띄워주시면, 자, 첫 번째 열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뭡니까? 이거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는 건데, 자,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면 우리는 보통 감정을 생각하는데요, 여기서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손해가 돼도 그래도 사랑하겠다라는 선택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가득한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의 향기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우리는 짜증 대신에 괜찮아, 충분히 이해해 하는 한마디, 그게 바로 사랑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희락. 희락은요, 뭐 웃긴 걸 보고 웃긴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죠. 그래서 병상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손해 보면서도 얼굴이 평안한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바로 이 희락의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아니, 저 상황에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미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은요, 단순히 싸우지 않는 거, 이거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를 이어붙이는 능력이 화평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또 내가 용서의 말을 먼저 건넬 때 그 자리에서 이 성령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먼저 사과하는 쪽이 이긴다, 그게 화평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열매는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자, 오래 참음도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죠. 주일날 나눴던 요셉이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요셉의 시간이 그렇게 움직였죠. 내 뜻대로 안 돼도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인내의 향기입니다.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부당한 말을 해도,
또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아도 주님, 지금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에게서 은은한 인내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낼 수 없는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자비. 자비는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 실수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넘어진 사람에게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바로 자비의 향기를 내는 겁니다. 자비는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죄인에게 손을 내미실 때마다 그분의 향기가 더 진하게 이 땅에 퍼져갔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양선인데요, 선한 행동이죠.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또 칭찬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화장실을 몰래 청소하시는 분, 남몰래 또 이웃을 돕는 교우들도 있고요. 그들이 바로 양선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죠. 양선의 향기는 세상에서 제일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향기는 아주 조용하지만 오래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충성입니다. 충성은 잘할 때만 하는 게 아니죠.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끝까지 맡은 일을 내가 끝까지 한다, 그게 바로 충성의 향기를 내는 방법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하면은요, 우리는 온유를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생각합니다. 온유는 근데 약한 게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절제해서 다루는 부드러움입니다. 자, 다른 말 한마디를 할 때, 또 감정을 조절할 때 이게 부드럽게 대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신 것이 온유의 절정입니다. 온유의 향기는요, 사람을 녹입니다. 자, 마지막, 절제. 절제는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입니다. 먹을 것, 또 말할 것, 행동,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제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풍겨야 할 향기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사랑의 향기를 낼 수도 있고, 또 짜증의 냄새를 낼 수도 있겠죠. 내가 기쁨의 향기를 낼 수가 있고, 또 불평의 냄새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우리를 향기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부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는요,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풍겨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본 이 기름 부음은 단순히 향기가 나는 사람을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내 일을 위해 쓰겠다.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일꾼,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배당에서만 성도입니다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 내 일터가 곧 성막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면서 살아야 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설명했지만 실제적으로 먼저는 여러분 기도의 향기를 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시작해 보는 거죠. 주님, 오늘 저를 성령의 향기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기도로 우리의 하루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의 향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도 또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내의 향기를 내십시오. 참을 수 없는 순간에 딱 10초만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주님, 오래 참음의 향기를 선택합니다 라고 그 10초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이 기도가 우리의 악취를 향기로 바꿉니다. 또한 여러분 사명의 향기를 내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은 사람 그거 말고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가정에서는 사랑의 제사장으로, 또 직장에서는 성실의 제사장으로, 교회에서는 충성의 제사장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향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흠양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향기에 정말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냄새는 미워하시지만 거룩의 향기, 또 사랑의 향기, 순종의 향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야, 이 향기 참 좋다, 이건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즐겨서 흠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향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향기를 세상 속으로 퍼뜨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참 좋다, 이건 내 향기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향유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향기, 희락의 향기, 화평의 향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향기를 내게 하소서. 내 말과 행동, 표정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이 즐겨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